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만 남한 땅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이 땅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회종들마다, 성도들마다 타락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이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에 이어서 연결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또한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반적인 기도들을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반적인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중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위해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는 신앙으로는 예수님 재림에 관해 관심도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신앙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주고와 7년 대할 난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초림신앙에 머무른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마지막 날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7년 대알란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기도와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시게 소망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한 가업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5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1절 말씀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으므로 기도에 대한 말씀 또한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도 항상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오실 재림 예수를 위해서는 항상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호흡도 4분만 멈추면은 뇌가 손상되고 10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되고 다른 장기들도 손상을 입게 되므로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재림에 대한 비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무당들 보세요. 저 거짓신을 믿는 자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무당들도, 거짓신을 믿는 자들도 자신이 믿는 거짓신에게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산에서 기도한 자들이 많고, 밤늦게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거짓 영들을 믿는 자들도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통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귀신들도 비웃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형식과 외식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호흡을 할 때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잠잘 때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호흡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영혼이 오직 예수만 생각하면서 일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 호흡도 특별하게 운동을 하거나 등산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내가 호흡을 조절하며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소리를 내 기도한다든지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호흡하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육이 건강해질 수 없듯이 영적인 기도도 특별한 시간을 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든지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곧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예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로 1:1 만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1 만남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1: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이 더디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곧 예수님 재림의 날에 믿음과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부와 불우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을 위해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와서 자신의 오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재판관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이 가부가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니까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이 가부가 매일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므로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서 1절,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우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우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살아온 이 불우한 재판관도 가부가 자주 찾아와서 자신을 귀찮게 하자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기도하면 예수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원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가부의 개인적인 원한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원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과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저 악한 사탄에게 말 심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끝부분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해답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아는 자들은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 신앙으로 재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재림 예수를 위해 기도하면은 잘못된 이단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 예수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재림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보기 힘들지만 악한 사탄에게 정복돼 당해가는 세상을 보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보기 힘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세상을 정복하고 인간들을 악하게 타락시켜가고 있는 이런 오늘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히 오셔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탄이 세상과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짓들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악한 사탄을 심판해서
저 무성의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면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을 약 10가지로 요약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간상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오늘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것이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종들이 많이 나타나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들이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이 마지막 날을 향해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 재림을 모르고 있고 기다리지도 않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말씀을 전하면은 목사들까지도 무슨 뚱딴지 같은 설교를 하냐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은 악한 사탄에게 정복되어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타락해서 가고 있는데, 악한 사탄은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있는데, 악한 사탄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저 지옥 유황불 속 무정행 속으로 던져 넣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사탄과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뿐이지 저들을 무정행 속으로 집어넣으실 분은 완전히 악한 사탄의 종말을 끝이 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속히 오셔서 저 악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을 속히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싫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속지 마시고 예수님 재림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마지막 날 두색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재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또한 마지막 날에 세상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나누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회개하는 자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육, 간음을 아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옳았다고 하며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곧 바리새인이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는 형식과 외식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기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외식된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통해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장과 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과 말을 늘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는 요엘 2장 12절 말씀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은 이처럼 두세 개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세상은 악한 사탄에 속한 교만한 자들과
오직 예수께서 속한 겸손한 자들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악한 원수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악한 사탄은 원래 천사당 누시엘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누시엘이 하나님 보좌를 넘보는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시퍼가 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날도 자신에게 미혹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는 능력이 교만한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 악한 사탄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는데 이놈의 뱀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다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깨를 축혀 세우고 머리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100%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 속에 악한 사탄의 교만한 속성이 들었기 때문에 행동부터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거짓종들은 100% 교만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거짓종은 절대 없습니다. 거짓종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종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을 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세리처럼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백하면서 머리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의 두 모습을 가진 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목사들에게도 교만한 목사와 겸손한 목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두성이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겸손한 자들보다 교만한 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 붙잡힌 자보다 악한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이 더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세상은 성령께 속한 자와 악한 영에 속한 자로 분명하게 두 세계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교만한 자를 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날마다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산에서 수십 년 돌을 닦고 아무리 율법을 절제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겸손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인간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1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족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세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였고, 세리는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악한 종교 지도들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는 세상 속에 악한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들과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 속에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악한 습관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인간은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악해지고 타락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 정도로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되어져 갈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저 악한 사탄 원수가 세상을 타락시키고 인간들을 악하고 타락시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기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칼로스 목사가 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일지 시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는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이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을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일반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 날 재림 예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